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기쁘십니까? 여러분 즐거우십니까?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기쁘지 않은 분은 성도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이 지역은 너무나도 인본주의가 강해서 부활의 주님을 찬양합시다, 이 말이 굉장히 어색하게 들리는 곳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곳이 가장 크리스찬이 적은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있는 곳, 저는 프리몬트에서 17년을 살았는데요, 지난 한 5, 6년간 교회가 5개가 없어졌습니다. 그 중에 안타까운 것은 2개가 절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학교로 바뀌었고요, 2는 주택가로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사는 곳이 바로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부활의 주님께서 계시고, 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 우리 하나님께서 이 지역에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교단을 초월하고 우리가 어떤 교리를 초월해서 삼위일체를 믿고 우리 주님을 믿는 모든 분들에게 그리스도의 평화가, 부활의 소망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2가지를 믿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십자가의 완성은 바로 부활입니다. 부활이 없이는 십자가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은 바로 부활의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기쁜 날입니다. 이 산호세 지역에, 아니 더 나아가서 이 실리콘밸리 전체 지역에 부활의 소망이 가득 차기를 축원합니다. 부활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을까? 성경에는 주님의 부활과 성도의 부활을 말하고 있는데,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날 수가 있을까? 영적인 부활도 아니고 육신이 죽었다가 살아난다? 우리는 믿지만은 많은 일반인들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가 있단 말인가? 또 어떻게 2000년 전에 십자가의 사형수가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난 것이 나하고 상관이 있을까? 우리에게는 상식이지만은 일반인들에게는 상식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우리는 믿습니다. 주님이 죽으셨다가 살아난 것을 믿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부활을 믿사옵나이다. 세상 사람들은 상식을 통해서, 배운 지식을 통해서 판단하지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판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 죄를 도말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며 부활하여 영원히 사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와 부활 외에 또 하나 중요하게 믿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입니다. 그분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초림의 주님은 죽으러 오셨지만은 재림의 주님은 왕으로, 심판주로 오실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과거 사건이에요. 그러나 주님이 다시 오시리라는 것은 미래에 일어날 사건입니다. 구약의 말씀들은 신약에서 다 성취가 되었습니다. 오로지 성취되지 않은 말씀 한 가지, 주님께서 다시 오시리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와 부활과 재림은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십자가로 시작되었다면 부활로 일단락되었고 이제 재림으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저는 주님의 부활 후에 일어난 일에 초점을 맞추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주님이 부활한 후에 주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 해 받으신 후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십자가 죽으신 후에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친히 부활하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무슨 일을 말씀한다고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부활의 주님은 하나님 나라의 일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사도행전 1장 4절 5절입니다. 사도와 같이 보이사 저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이 뭡니까? 성령님. 부활의 주님은 성령에 관심이 많으시구나. 그 다음에 6절 8절 읽겠습니다.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주셨으니 너희 알 바가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부활의 주님은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워 가시니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리우시니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재림하실 것이로구나. 자, 이제 정리가 됩니다. 부활의 주님은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실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을 받아 땅끝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하시는구나. 주님의 뜻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보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주님의 뜻은 뭡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는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주님의 제자들은 사도가 되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데에 몸바쳐 헌신했습니다. 오늘날 부활을 찬양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무엇이 이루어졌습니까? 잘 모릅니다. 왜? 성경이 자세하게 얘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이 가는 데까지 가고 성경이 멈추는 데서 멈춰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알 필요가 없습니다. 감춰둔 그대로 있고 성경이 말씀하는 것에 집중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천국 복음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은 이런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천국은 확장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천국은 땅끝까지 우리가 전도하고 전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다 증거되면 끝이 오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재림하기 전에 우리가 땅끝까지 힘써 선교하고 전도해야 될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 이루어지고 확장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또 천국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누룩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누룩이 불어나는 것과 같이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불어날 것이다. 천국은 또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드느니라. 작은 것에서부터 점점 더 크게 확장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나라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 확장되어서 하늘이나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힘써서 확장되도록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천국은 열매를 맺는 곳입니다. 천국은 마치 주인이 종에게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를 주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주인이 먼 여행에 갔다 와서 묻습니다. 너희들을 그동안 무엇을 했는지 이야기하라. 5달란트 받은 자가 와서 말합니다. 제가 열심히 일해서 5달란트를 또 남겼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2달란트 받은 종도 와서 얘기합니다. 제가 열심히 일해서 2달란트를 또 남겼습니다. 그 주인이 말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1달란트 받은 종이 와서 말합니다. 당신은 무서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꽁꽁 묶고 감추었다가 이제 갖고 왔습니다. 당신 것을 받으소서. 저는 잘했다고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또 특별히 못한 것도 없습니다. 저는 있는 것을 그대로 드리니까 저는 그냥 보통입니다 하고 드렸어요. 그런데 주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사람을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니, 게으르다는 것은 내가 이해합니다. 왜? 제가 열심히 일해서 1달란트를 더 남기지 못했기 때문에 게으르다는 것을 알겠는데 왜 제가 악합니까? 나는 악하지 않습니다. 나는 그저 가운데입니다. 그게 세상에서는 통하지만은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악한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하지 않고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예배만 드리는 것은 악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열매를 맺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너희 안에 있느니라. 우리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입니다. 밖에 나가서 전도하고 열매 맺고 이것은 외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외적인 것보다도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전도하고 열매 맺고 성과를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속이 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속이 불편해서 남을 미워하고 속이 불편해서 짜증이 나고 속이 불편해서 원수를 맺으면 그 모든 것이 뭐라고요? 말짱꽝이라고요. 그래서 속이 편해 마음속에서 하늘나라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어디에 이루어진다고요? 내 마음속에. 또 하나님의 나라는요,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가 가는 곳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고통받고 힘들고 신음하고 고통하고 여러 가지 고난을 많이 당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가 그 안에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땅에서 너무 형통하고 이 땅에서 너무 부족한 게 없고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고 남편이 돈을 잘 벌고 자식들은 명문대학 다 가고 사람들은 다 사모님하고 회장님하고 다 대우를 받는다면 하늘나라에 들어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고난을 받는 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기에 쉬운 성품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약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고난을 당한 분이 있습니까? 힘든 분이 있습니까? 너무너무 가난한 분이 있습니까? 늘 왜 나는 이렇게 쪼들린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운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삶이 가장 값진 삶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고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살아가는 삶은 가장 값진 보화와 같은 삶이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다 주고 그거 하나 사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 아니었습니까? 다 버리고 그거 하나 이룬 사람 아닙니까? 우리는 천국의 소망을, 하나님의 나라를 보화처럼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부활절을 맞으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부활의 주님을 기뻐해야 될 것입니다. 매년 오는 부활절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남기고 간 과제, 즉 성령과 함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일을 우리는 해야 될 것입니다. 사도들이 행했던 일, 그 후에 2000년 교회사에서 믿음의 선진들이 행했던 그 주님이 부탁한 그 일을 우리도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에게 부탁하신 일을 천사도 흠모하겠네. 천사가요 궁금해가지고 너무너무 궁금해. 저 하나님이 저 불완전한 인간에게 뭔가를 줬는데 저게 뭘까?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일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 이루어질 것을 바로 우리들의 교회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부활절을 맞았습니다. 주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부활의 주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힘써서 그 일을 행해야 되겠습니다. 이 새벽에 정말 잠을 이기고 나오신 여러분 정말 훌륭하십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일을 완성한다면 우리 주님께서는 더 훌륭하다고 우리를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부활의 소망이 이 새벽에 예배를 드리러 나오는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활의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주님 나라의 확장인 줄로 믿사오니 저희들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겉으로의 열매도 좋고 전도도 좋지만은 우리 속에, 우리 속사람,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부활의 소망이 우리 마음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